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과 또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스승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고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안 제자들은 정말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민족과 나라가 독립을 하는 데 예수 이름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참된 제자가 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조롱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아간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그런 불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 하고, 교회를 통하여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또 신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안 그러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인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능력을 주는 정말 진짜 신자의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서 이 9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쯤이 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12시, 그리고 저녁 3시쯤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기도 시간인 이 저녁 3시가 바로 지금 말하는 제9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는 유대인처럼 기도하러 갔을 수도 있고요, 또 기도하러 갔다기보다는 그 시간에 유대인들이 많이 기도하러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러 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 출입은 어쩌다 한 번 가는 행사가 아니라 일상적인 관습처럼 늘상 있어졌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이름이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전도하고 나는 데려온 사람 관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가는 곳마다, 기회가 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길에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최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 있는 순간에는 항상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름다운 성전과 그 성전에 처한 곳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뿐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이 직면한 한계 상황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곳에 많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곳에 그 이면에는 참 고통받고 억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신자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바로 그 올바른 걸음을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라는 이 표현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치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원래 의사였습니다. 그런 의사인 것을 감안하면 이후 일어나는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이적으로 일어난 것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불치병 걸려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에서 구걸하던 자였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다리만 성하면 어떻게 막노동이라도 해서 먹고 살겠는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데려다가 그 자리에 놓고 구걸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에 행하던 대로 오늘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걸하거늘이라고 하는 말은 한글 표현으로는 지금 이렇게 한 단어로 사용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는 3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살펴보면 도움 얻기를 계속하여 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혹시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혹시 나에게 재물을 줄까? 그것을 계속하여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계속하여 오늘 하루 먹고 살 나의 생계를 이어갈 물질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앉아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타락한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들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등진 채 사람들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물질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보이는 권력자와 부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서 떨어지는 물질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는 오늘도 사람들에게 매여서 또 구걸하러 나온 것입니다. 어제도 사람들에게 구걸하였지만 어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살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오늘의 먹을 것을 구하러 구걸하러 나온 것입니다. 어제 만족했으면 오늘 나올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내일도 나올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게 원하는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 중 어느 하나 여러분의 만족을 주는 소식이 있습니까? 야, 이 소식을 보니 내 마음이 구원을 받았다. 정말 인류가 살만하다. 정말 내가 더 이상 여한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어떤 정치가도 어떤 부자도 어떤 석학도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어루만지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도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이 정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이 푸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먹을 양식 좀 풍족하게 해달라고 구걸합니다. 내 마음이 편하도록 좀 잘 정치 좀 해달라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달라고 그 석학들을 향하여 구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러한 우리의 요구에 만족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구걸하 했지만 오늘도 구걸하러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그들을 바라보며 구걸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쌍한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권력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우리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재한 것입니다. 저들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앉아서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저 불쌍한 사람에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저 아름다운 성전 미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 들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찬송하러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쪽을 바라보며 구걸하고 있는 자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지켜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베드로와 요한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신자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저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는 믿고 천국에 가는 자, 너는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갈 자라고 판단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순간에 간 곳이 없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걸하는 자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거룩한 채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에게 돈 몇 푼 던져주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제를 하였다라고 만족하면서 그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전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솟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구걸하는 자를 본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앞에 지나갔던 사람처럼 동전 혹은 지폐 몇 개 던져주고 가면 되는데 뜻밖에도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이 구걸하던 자는 즉각적으로 고개를 들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바라보다라는 말은 은근히 기대를 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을 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동전 몇 개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좀 많이 돈을 주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았던 모양입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은 썩어 없어질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사람의 다리를 치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준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거린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정확하게 은과 금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의 필요에 대하여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예, 하고 돈과 은과 금을 많이 주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또 한편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러한 은과 금이 있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주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무상통,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쓰게 하는 그런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2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고픈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힘든 자에게 쉴 곳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함께 주면서 복음도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결코 입으로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서서 자기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먹을 것 다 먹고 쓸 것 다 쓰고 이웃을 향하여 무심하게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너희들이 모르는 크고 위대한 이름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으니 그 이름을 지금 너에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많은 은과 금을 주었으면 며칠, 몇 주, 또 몇 년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몸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해 주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이 진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다리가 마비되어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을 그 사람도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한계 때문에 그런 회복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먹을 양식 혹은 그보다 더한 자비만을 구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저와 여러분이 어루만지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오로지 은과 금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힘과 재능으로 은과 금을 원하고 달립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이 능력으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열심히 일해서 많은 은과 금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 너희들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 크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가치관입니다. 신자는 이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포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들의 손을 잡아서 담대하게 일으키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즉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여 순종하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신체를 새롭게 회복시켰습니다.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유력한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회복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놀랍게 역사한 것입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무리 명의가 성공적으로 수술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회복하려면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의 다리가 그 즉시로 힘을 얻고 그 즉시로 뛰었고 그 즉시로 걸어 다녔다고 했습니다. 여기 뛰어서서 걸었다는 말은 너무나 기뻐서 이리저리 팔짝팔짝 뛰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다리로 뛰어다녔다는 말입니다.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능력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무슨 수로 이것을 설명하겠습니까? 택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없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생활 30년 40년 힘들게 했지만 나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이 세상에 가치관을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명예와 권력이 없다고 작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고개 숙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이 이름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이 이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이 이름이 인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선포를 통하여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성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9절과 10절은 앞에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일어났던 놀라운 일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된 놀라운 이적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과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야, 저 사람 저거 성전에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 정말 나면서부터 절대로 걸어지지 못했던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3번씩 성전에 갈 때마다 거기서 나에게 손을 벌리며 구걸하던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놀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자신들의 한계 상황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사람이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놀라지 않을 도리가 있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된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면 오늘날 과학의 발명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손에 컴퓨터가 있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이 되었지 않습니까? 또 몇 년 후에 어떠한 기술이 우리를 놀라게 하겠습니까? 불과 10년, 20년 뒤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운전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우리는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지금 뭘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조금의 편안함,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얻는 경제적인 지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된 이 복음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저 주변의 몇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신기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신나게 놀라게 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교회 가면 뭔가 놀라운 일이 생기는구나.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이렇게 바뀌었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좀 신기하게 변했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그 능력을 행한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대한 능력은 그로 인하여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깨우침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뛰어나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뭔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의 영광을 주목하는 영광을 독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의 교주들은 신기한 능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만 바라보게 합니다. 자신에게 은과 금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자신만을 경배하고 숭배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저와 저 때문에 저만 바라보며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저를 만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셔야 우리의 길이 올바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만 바라보게 하면 잘못된 일이 생깁니다. 가정이 파탄됩니다. 재물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마저 모욕을 당합니다. 결국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 때문에, 통일교 때문에, 저 이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은 죽이고 자신의 이름은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마도 이것을 하면 이 베드로가 사람들이 주목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설교한 결과 10,000명이 넘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희생과 봉사로 인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과 금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하고 여러분이 가정에 건실하고 여러분이 학업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서는 은과 금이 없으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초라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돈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돈 있는 자는 돈 없는 자 무시합니다. 권력이 있는 자는 권력이 없는 자를 가지고 놉니다. 명예가 있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와 거리를 둡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이용당하고 때로는 따돌림 당하지만 우리는 사실상 모든 것을 가진 승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고백이 이 고백인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인 은과 금은 없는 진짜 가난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영적으로 부요한 자라는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만군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택자 구원의 놀라운 역사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 영적인 일에 모두 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